3월 12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성가 335장을 찬송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송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고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한 분도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풍성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5절서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를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완악하고 또 고집이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좀처럼 잘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그분들을 어떻게 권징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말이 권선징악에서 온 말입니다. 선은 잘 권하고 악은 징계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본받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권징에 해당하는 단어가 discipline입니다. 이 말은 훈련한다, 수양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학생 복음운동 단체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어야 된다. 마치 군인이 군대를 가면 처음서부터 똑같이 제식 훈련도 하고 화생방 훈련도 하고 또
총검술도 하고 또 총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잘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마치 군인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자기 절제, 자기 깨뜨림, 자기 부인 이런 것들로 자기를 잘 훈련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만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징계와 절제, 근신을 잘해서 자기 혼자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잘 권고해서 신앙생활을 원만하고 평안하게 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바르게만 행동하면 참 좋겠지만 교회가 여러 죄인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얻은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 고집을 세우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한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두세 증인이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고해서 잘 들으면 좋을 것이죠. 여기 보니까 증참케 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증참케 하라. 이 증참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다 그런 의미입니다. 표준세 버전에는 확정하라로 번역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달아서 확정하듯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교리가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본을 보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권고해 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말까지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예수님은 교인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명하지 않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과 치리를 맡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권증을 행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신학교에 가면 교회 헌법을 배웁니다.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교육을 해줍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라라, 이렇게 해라. 회의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직분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자들이 임직을 할 때는 반드시 교단 헌법을 준수하겠느냐 그렇게 우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도 덕스럽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출교하라. 교회로부터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돕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원래 유대인들이 사람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도 받아들였고 세리도 수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처음서부터 시작을 다시 출발해서 백지에다가 그리는 것처럼 다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권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치리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 친어머니보다도 아마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그 아버지의 아내를 얘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둘째 부인을 아들이 범해버린 것입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이 비도덕과 비윤리가 교회에 횡행하게 되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권고해주고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권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형제를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임을 성경은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충 봐주고 넘어가면 근본적으로 형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입니다. 권증을 명하신 말씀 속에서는 한 영혼에 대한 깊은 배려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잘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은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기본적인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만도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훈계한다는 게 좋은 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얘기해 주고 그릇된 생활을 지적해 주고 이런 것이 참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할 때에도 눈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기반 위에 서고 있는데 이 성경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마 훌륭하고 덕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으면서 사려 깊고 그러면서도 엄중한 그러한 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잘 지켜서 어쨌든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행동을 해야지만이 피차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혹시 없는가 한번 체크하면서 공동체를 살려나가고 그리고 유익을 주고 또 그 존재 자체가 힘있게 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좋은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완악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의 덕을 해치고 자기의 뜻과 자기 고집대로만 완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질서 있게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되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뜻을 따라 존중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며 또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